얼마 전에 우리 포천 내천면에 있는 우리 교회 동산 진목수양원에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별세하신 우리 서광선 목사님 유해가 그 진목수양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3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유족들과 함께 수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진목수양원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목수양원에 갈 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 눈 때문에 건물이 쓰러져 있지 않을까, 또 나무가 길에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수양원의 여러 건물들이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온전한 건물은 수양원 관리인 이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 하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진목수양원을 활기차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큰 과제입니다. 이게 저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주일 맞이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의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1978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진목수양원 부지를 매입하고 수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선교회가 창립된 해 9월에 수양관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월 10만 원씩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선교회의 노력, 또 다른 분들, 다른 기관들의 협력으로 이듬해 79년 1월에 내천면 진목리에 있는 임야 2만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2차례에 걸쳐서 10,000평을 더 매입해서 현재 진목수양원 부지를 모두 매입했습니다. 그 수양원 부지를 매입한 직후 79년 2월부터 우리 남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진목수양원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주택을 수리하고 집회 시설을 만들고 또 잣나무를 300그루를 심었고, 그렇게 수양원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이 진목수양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까지 거의 20여 년간 교회학교와 남선교회 여름 행사가 대부분 그 진목수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진목수양원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아쉽게도 우리 진목수양원 찾는 일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진목수양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승용차 여러 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승용차가 진목수양원을 찾질 못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물론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런 탓도 있지만 수양원을 찾지 않다 보니까 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내비게이션 없이 진목수양원 찾아가라면 못 찾아갈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수양원 숙소를 찾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행여 찾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룻밤을 머물라라고 하면 아마 엄두를 내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 샤워 시설도 없고 침대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도시에 구비된 편의시설에 익숙한 우리가 산에서 하루를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질 문명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야성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런 야성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8, 90년대에 진목수양원이 아니라 다른 산에서 참 많은 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서 밤을 새웠던 그런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또 훈련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구약 말씀은 세속 문명의 혜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었을 때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해마다 농산물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을 수확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을 보면 소산의 만물, 즉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 즉 성전이나 성소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또는 성소에 가서 꼭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은 그들에게 농산물을 내어준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농산물을 내어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9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곡식을 내어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거듭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3절과 9절 사이에 있는 4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본래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나그네였습니다. 5절에 나오는 거류하다라는 동사는 정당한 권리가 없이 남의 땅에서 거주하는 것 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주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집 지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땅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던 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마다 농산물을 처음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해마다 농산물을 수확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땅에서 농산물을 얻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런 명령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밭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서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방랑 생활이나 나그네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땅이 많은 것을 내어주어서 풍요롭게 또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사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큰 성을 짓고 군대를 양성해서 그 땅을 지킵니다. 땅을 잘 지켜야 화려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땅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빼앗아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땅을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은 사실 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성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특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인구가 하나도 줄질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고백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산물을 거둘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였더라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땅을 지키려고 애쓰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땅 주인에게 서름을 참 많이 받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땅에서, 또 천막 예배당에서도 기쁘게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진목수양원에서 20여 년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시절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갖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온갖 물건이나 편의시설 덕분에 사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8, 90년대에는 진목수양원에 올라가려면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수양원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것저것 많은 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참 즐겁게 그 수양원을 오르내렸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까지 큰 도로가 나 있어서 빠른 걸음이면 20분이면 그 수양원 건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하거나 잠잘 일도 없어서 무슨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나 힘든 것을 참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하거나 힘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름진 가나안 땅이 내어주는 풍성한 소출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 땅을 빼앗기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이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온갖 물질 문명의 혜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게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승용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냉방기나 난방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 못 살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 문명의 혜택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든 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옛 시절, 물질 문명 혜택이 없는 시절에도 즐겁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물질 문명의 혜택에서 좀 벗어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집이나 승용차를 좀 멀리하고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좀 멀리하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진목수양원에 꼭 한번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잠시 우리에게 머물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초막이나 빈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물질 문명의 혜택에 빠져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